반갑습니다. 3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확진된 관계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예전적 요소들을 다 할 수는 없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과 오후의 본문을 한 번에 설교하기를 원하는데요. 오전 본문에 해당하는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의 말씀을 가지고는 정결을 위한 분리, 그리고 오후 말씀에 해당하는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의 말씀을 가지고는 모든 곳을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본문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영상을 통한 예배가 집중하기도 어려운 관계로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두 내용을 다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되는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되는 정결을 위한 분리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본문을 함께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롯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이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반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에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또 하나의 본문 5 말씀에 해당하는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곳을 거룩하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결한 위안 분리,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곳을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결을 위한 분리의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머리라는 것과 나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유사한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그 구분을 통하여서 나병이 아닌데 대머리의 그 일 때문에 나병처럼 그러한 정결 규례를 거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나병임에도 불구하고 대머리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는 것을 정하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시는 것을 부정하게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사실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밖에 없고, 타인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 그 관대함을 내려놓는, 요즘 말로 내로남불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조금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성경의 기준에 더욱더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과 남을 분리하지 않아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그리고 타인의 모든 말과 행실의 분별 기준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정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분명한 구분이 필요함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나병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규례를 주시는데, 13장 45절을 살펴보시면 그 나병 환자는 슬픔의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규례에 따라서 슬픔의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슬픔의 표시를 통하여서 부정함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무감각하게 지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혐오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픈데 아픈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율법의 기준이 없으면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로 인하여서 마치 피부가 상하고 곱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자각하고 애통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야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그리고 혐오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혐오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부정하다 이야기하면서 표현하게 되는데, 그 부정하다 표현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도 나타내지만, 보다 더 궁극적인 목표는 그가 부정하다 선언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부정이 옮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고 난 이후에 상황을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 부정하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함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면 그 공동체는 나의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부정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것을 선언하게 되면 그로부터 공동체가 분리되게 되고, 그 분리를 통하여서 공동체는 부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도 정결을 위한 분리라는 제목이 붙여졌는데,
바로 이러한 분리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결을 위한 분리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진영 밖에서 홀로 생활하게 되는데, 이러한 홀로 생활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부정한 사람은 정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기가 아끼는 이웃들은 모두 다 진영 안에 있는데, 자신 홀로 진영 밖에 있다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빨리 공동체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빨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만나고 싶고 활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이것을 정결하게 할 힘이 없습니다. 나병이라는 인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재앙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그 나라 왕의 이야기처럼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정하여지고 공동체에 복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홀로 생활하면서 깨닫게 되고, 이 외부에서 오는 힘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의 그 죄에 대한 치유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외부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처럼, 이러한 규례를 통하여서 외부에서 오셔서 나를 정하게 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의 부정함도 제가함을 통하여서 자신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위기를 겪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더 정결의 삶을 작정하게 되고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는 모습들을 이 정결을 위한 분리를 통하여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곳을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의 거룩함,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공간에 대한 거룩함을 추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집에 대한 규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집이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그 공간의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다수가 부정함을 입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거하는 사람도 부정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먹는 경우에도 부정하여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공간을 발견하게 되면 이래 동안 폐쇄하게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부정한 곳이 발견되면 긁게 하고 버리고 대신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간의 거룩함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이 부정하여지면 그 공간 안에 머무는 사람도 부정하여질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거룩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이 만약에 부정하지 않고 거룩하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될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머무는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망과 그 악한 나라에 속하게 되면, 그리고 그 집안에 속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정결을 추구한다 손치더라도 그 공간의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거룩하게 되면 이 땅 위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없지만 그 공간 안에 닿는 곳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하여질 수 있다면 그 공간이 거룩함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공간의 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이렇게 생각하면
러시아 안에 사람들이 아무리 소수의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손치더라도 러시아라는 그 나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사람들이 지탄하게 되는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으면 그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소수의 나쁜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고 그 큰 공동체가 되는 미국이라는 공동체가 되므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나쁘더라도 보호를 받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장소에서는 부정할 수밖에 없고, 곧 악한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정하여질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의와 거룩한 나라가 되는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흠없고 정하심으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는 부정하였더라도 정하여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공간에 대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공간 역시 우리 스스로 공간을 옮겨갈 만한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나라에 대한, 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도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그 나라가 싫으면 피난을 하고 도피를 하면 되겠지만, 영적인 나라에서는 우리가 죄에 속하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투해 오셔서 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고, 그리고 그 의의 나라는 오늘날 교회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옮기신 이후에,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들을 세우시고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확장되어지게 되면 거룩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그 거룩의 영역에 죄와 사망의 나라가 닿게 되면 거룩의 나라가 부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의 나라가 거룩하여지게 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교회인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거룩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정결을 위한 분리와 모든 곳을 거룩하게 라는 본문을 살펴보면 공통된 규례가 있습니다. 그 공통된 규례의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에게 우리의 부정한 것을 보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부정함이 처음 입혀졌을 때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부정함이 들어오면 부끄러워서 그것을 숨기려 하고 가리려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부정함이 들어왔을 때,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께 나타내 보일 것을 본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사람이 되는 사제에게 또는 교황에게 이렇게 나타낼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드러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가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부끄러운 가운데 정결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실, 유일하게 우리를 회복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함이 생기고 발견되어지면 가리고 축소시켜야 하겠지만 제사장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부정하다라는 그 판결 때문에 나타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나타내어야 나중에 정함을 입었다, 거룩하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럽지만 나중에 있을 회복 그리고 공동체로의 복귀를 위하여서 제사장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보니 이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라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을 확진자로 등록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확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완치되었다라는 그 판결을 기대하면서 드러내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도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럽지만 다음에 얻게 될 회복과 거룩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개의 삶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을 제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정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대속의 희생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의 원형들을 찾아가고 있지만 모든 제사를 다 합하여서 신령과 진정, 곧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희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함이 발견되어질 때 다시 한번 외부의 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부정한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 공간 모두에서 정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어져서 바로 새로운 삶을 추구할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유일한 힘은 바로 피와 기름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이 예배의 기준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에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정결함과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오른쪽 귓뿌리와 우리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우리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려진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레위기 14장 28절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존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용서받고 거룩하여지고 칭의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체에 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존재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 거룩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발견된 그 부정함, 그것으로 멈춰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부정함을 위하여서 치러주신 대속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일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정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부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대속의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피로 말미암아 정하여졌음을 믿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광고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